새해 첫 주간이어서 무슨 말씀을 좀 준비해서 섬길 수 있을까 기도 가운데 첫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적 사역 첫 번째 주간 이렇게 좀 매치를 하면은 좋은 연결이 되겠다 싶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네 가지 이제 우리 관찰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각 네 가지 관찰 포인트마다 제기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미닝과 또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네 가지 관찰 포인트와 네 가지 관찰 포인트가 던지는 질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적용점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시작 부분에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특별히 그 날짜가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이 날짜와 관련된 이 스케줄에 많은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는 날, 이 날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좀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어요. 이 사흘째 되는 날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한 3일째 되는 날인지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 요한복음 1장으로 좀 돌아가 보면 1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에는 양대 기둥이 있잖아요. 첫 번째 기둥은 Who is Jesus Christ? 그 지저스가 누구냐 하는 게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이고 두 번째 기둥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사실 이게 기독교의 전부 다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베이직한 그런 진리들이지만 사실은 기독교 전부 다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미쳤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일종의 서론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19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즉 공적 사역이 30세부터 시작이 됐죠.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첫 번째 그 주간에 첫째 날 일어났던 일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 안에는 어떤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느냐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상당히 그 파워풀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위치, 즉 자신들의 신분을 보호받기 위해서 로마 정부에게 아첨을 하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아첨을 하는 그런 분위기에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고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가 대단했었습니다. 상당히 파워풀하게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이런 파워풀한 사역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느냐 하면 저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오해를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서 내가 누구냐?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대답이 질문 자체가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던진 질문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대답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째 날 데이원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세례 요한에 대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한 내용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번째 날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자, 그리고 29절을 봅니다. 1장 29절에 보시면 다음 날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두 번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35절로 가보면요, 또 다음 날이 또 나오잖아요. 이 다음 날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명의 제자와 함께 같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을 거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중복적인 그런 선언이죠. 둘째 날에는 약간 좀 달라요. 둘째 날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고, 세 번째 날에는 두 명의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 옆에 세워놓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세 번째 날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2절에 오면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목을 하니까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혹시 여기 안씨 안 계세요? 안드레. 그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제자, 그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형을 찾아갔어요. 그 형을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공적 사역 4일차에 Day 4, 4일차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리고 43절로 한번 가보죠. 저기에 또 다음 날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어요. 빌립을 불러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빌립이 누구에게 갔어요? 혹시 낫이 안 계세요? 힌트 다 가르쳐 드리는데, 나다나엘에게 갔어요. 나다나엘에게. 그래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그것이 5일차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절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1절 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말씀드려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대답이 안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또 가야 돼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두 명을 세워놓고 거니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던 그 날이 3일차 날인데, 여기 뜬금없이 또 사흘째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흘은 뭐예요? 자, 5일차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빌립을 불렀죠. 그 빌립이 누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어요? 나다나엘을 데려갔어요. 그게 5일차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 5일차부터 카운트해서 5, 6, 7 하니까 사흘째가 되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흘째라고 하는 것은 며칠 차예요? 예수님의 공적 사역 일주일간의 첫 번째 주간에서 마지막 7일차에 일어난 일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마지막 7일차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러면 6일째는 어디로 갔어요? 6일째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6일째는 무슨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이래요. 아무 노동도 안 해요. 저는 그 월드 릴리전 그 신학교 과목 시간에 웨스트 LA의 그 학생들이 교수님하고 유대인 시나고그 예배를 참석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시작할 때부터 이제 쭉 우리 관찰을 하는데 대부분 그 회당 주변으로 집을 다 사서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또 아들 손자 3대가 쭉 걸어서 와요. 이렇게 차를 운전 안 해요. 왜냐하면 차 운전도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방송실의 모든 마이크, 스위치, 이 예배실에는 스위치 다 올려놔요. 왜냐하면 해가 지고 나서 안식일이 시작될 때 스위치 올리면 이것도 노동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일차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6일차에는. 예. 그리고 이제 7일차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네 가지 우리의 관찰 이제 포인트를 이제 쭉 이제 살펴 이제 보는데요. 첫 번째 그 관찰 포인트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집의 이 기적의 사건, 즉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사건이 왜 7일 차에 일어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좀 기억에 염두에 두고요. 자, 요한복음 2장 1절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다음에 뭐예요? 갈릴리 가나. 그러니까 요한은 날짜 스케줄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도 상당한 영역에 관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갈릴리 가나. 성경을 신구약을 다 살펴봐도 갈릴리 가나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아주 작은 동네고 아주 평범한 그런 동네예요. 갈릴리 가나는. 근데 딱 한 군데 이 갈릴리 가나에 대해서 소개하는 데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자, 여기서 유일하게 갈릴리 가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곳인데요.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었어요, 여기서요? 누구의 고향이죠?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갈릴리 가나가 나다나엘의 고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5일차에 나다나엘을 만나고 제7일차에 6일날 안식일이고 제7일차에 나다나엘의 고향인 가나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또 제기되는 또 질문이 나오죠. 첫 번째 기적이 나다나엘의 고향 가나에서 왜 하필이면 가나에서 일어났는가? 이게 우리 염두에 또 둬야 될 관찰 포인트입니다. 자, 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자, 지금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의 이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고 첫 번째 행하시는 기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 그런데 어떻게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순종의 문제라만 우리가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야 한 번 목격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신이 있고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기적을 여태까지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적이 없으니까요.
첫 번째로 행하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관찰 포인트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마리아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이런 오더를 내릴 수가 있었을까? 또 염두에 두시고요. 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통들이 항아리였다. 이 용도는 정결 의식 위에서 사용되는 그런 항아리고요. 자, 모세 율법에 따라 집집마다 유대인들은 이 항아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항아리에는 항상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약 20에서 30갤런 정도. 생수 물병으로 하면 약 40에서 60병 정도. 그 정도 되는 양입니다. 항상 채워져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모세 율법에 따라 반드시 정결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반드시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이상해요. 또 네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 왜 이 집에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다 비어 있었을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네 가지 관찰 포인트를 이제 좀 이해를 하려면 열쇠가 있어야 돼요. 열쇠 없이는 문을 열지를 못하잖아요. 열쇠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첫 번째 미라클, 기적의 사건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했더니 순종하여 물에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 물들이 다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그 포도주를 연회장, 그 잔치집의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 갖다 주었더니 그 포도주 맛을 본 거예요. 일반적인 그 당시 유대 혼인 잔치집에서는 약 일주일 정도 이 잔치가 열리게 되면 처음에는 가장 퀄리티 좋은 그런 포도주를 했다가 날짜가 지나면서 점점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가 나오는데 지금 잔치 한 중간을 지나가는 시점인데 포도주를 마셨는데 베스트 와인인 거예요. 아주 최고의 와인이, 최고의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물 대신에 사용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고 비상이거든요. 신뢰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죄로까지 여겨질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잔치집의 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위기의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을 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베스트 와인을 내는 최상으로 내놓고 나니까 그 잔치집이 위기의 상황에서 갑자기 기쁘고 즐거운 축제의 잔치집으로 바꾸어져 버린 거예요. Move to the best. 최상으로 이동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이해하는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키가 되신다 하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키를 가지고 다시 관찰 포인트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찰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 기적이 7일차에 일어났는가? 자, 1절 말씀을 다시 또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은 7일차라 그랬죠. 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7이라는 숫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 창세기는 창세기인데 몇 장 몇 절인지 아세요? 예, 2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일의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7일차죠. 7일차에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을 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하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하게 만족하게 창조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명령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거짓말한 적도 있고, 또 이웃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고, 피해를 준 적도 있고, 화낸 적도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기도 해요. 그는 아직 정확한 고백 단계까지 갔다고 말하기가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종의 죄의 결과들이잖아요. 죄들이잖아요. 복수잖아요. 복수. 단수 sin. 그 죄는 바로 아담이 범했던 이 죄예요. 그 오리지널 sin, 원죄라고 그러죠. 그게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고백이 돼야 그 다음에 예수만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돼야, 그래서 예수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는 거기 살한 적이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내가 먹은 적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아담 개인에게 지금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인류 전체를 향하여 언약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표로 아담을 세워서 아담이 대표로 그 언약에 참가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담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행위 언약이라 그러죠. 우리는 그곳에 없었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담이 먹은 그 선악과 과일을 우리가 먹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 자체가 아담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인류들을 상대로 주신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어기는 것은 아담만 어기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그곳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나올 것이 죄밖에 없구나. 여기서 고백될, 이것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될 때에, 그 다음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 창세기 3장 15절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창세기 3장 15절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까지 전체다가 광맥이 흘러가는 그 복음의 광맥이 Jesus on every page, 매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원죄 부분은 에덴 동산의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부분, 거기에 대한 죄인임이 고백이 될 때에 비로소 복음이 믿음으로 가슴을 통과하는 고백의 영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 제법 많은 분들이 이게 설교를 할 때는 대화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제자 훈련하면서 모든 것을 오픈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데, 장로님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방에 해결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 좋지 않은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모든 인류는 지옥 형벌의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사선 사망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의 운명에 처할 모든 인류들에게 대역전의 드라마를 쓰기 시작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그게 단순히 순종하라는 메시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너무나 엄청난 메시지가 이 첫 번째 미라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기적의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기적 자체를 메인 아이디어로 삼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세븐 미라클, 요한복음 세븐 미라클 속에 성경이 삼고 있는 메인 아이디어는 그 미라클 자체가 아니라 미라클을 행하신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만나면 우리는 페일하게 되겠죠.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그분을 만나셔야 돼요. 기적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오늘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도 다른 것을 만나도 좋지만 반드시 이것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 2018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를 주는 분은 바로 이분밖에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사망에서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승리가 적용되는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축복성에서 다른 것을 만나도 좋지만 단 이분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자, 보십시오. 이 기적의 사건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를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를 믿게 되었다. 무엇을 믿었죠? 이 질문해 보셨어요? 이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뭘 믿었죠?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믿은 거죠? 대단한 그 기적의 능력을 믿었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잖아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은, 요한복음의 세븐 미라클이 기록된 목적은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우리 한국말로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목적한 바가 있었는데,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야, 대단하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가 대단하다, 파워에 경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본성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들과 아버지는 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 아니에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베드로. 어느 책에서요? 말라기에서요? 창세기에서요? 마태복음 몇 장이요? 16장 16절.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기 동네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이해하는지 좀 물어봐라 그랬더니 그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제자들에게 돌렸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두 가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본성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구세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구세주. 이 땅을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유언을 달리 남길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외쳐야 되는 이 배랑 끝을 지나갈 때 마지막 외마디 남겨줄 말,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그 말, 많은 복잡한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구세주. 이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십시오. 그럼 유언장 따로 안 쓰셔도 되잖아요. 예. 자,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On this rock I'll build my church. 내 교회 내가 세우게 될 텐데, 그 기초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의 내용이 두 가지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예수는 구세주라는 거잖아요.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교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낸, 세상에 불러낸 에클레시아, 거룩한 무리들, 그 무리들의 공동체, 유기적인 조직체, 비저블 처치, 교회라고 그래요. 동시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성전인 한 분 한 분이 걸어 다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무리들의 공동체의 교회이든 나 한 사람의 교회이든 교회의 시작이 어디냐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예배가 아니요, 교회의 시작이 전도가 아니요, 교회의 시작이 선교가 아니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는 내 하나님이야, 예수는 내 구세주야. 인격적인 만남이 교회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예배가 올려지게 되고요, 거기서 전도가 진행이 되고요, 거기서 선교가 진행이 되고, 거기서 찬양이 올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구세주기 때문에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2000년도 탈보 신대원 마지막 학기를 남겨놨는데요.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로 이제 사역할 때였어요. 아이들하고 교회 갈 때 미리 반바지, 티셔츠 가져가서 예배 끝나면 다 이제 옷 갈아입고 아이들하고 이제 농구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한참 농구하다가 워낙 제가 이제 건강 체질이니까 뭐 건강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했어요. 근데 한참 농구를 하다가 제가 졸도라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이상해요. 여기 너무 아파요. 그리고 여기에 막대기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걷어내도 안 걷어져요. 학교 인슈런스가 뭐 별로 그렇게 커버가 잘 안 되잖아요. 괜찮겠지. 그러고 한 4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새벽 기도 가려고 탁 앉아 일어났는데
이 어지럼이 빛의 속도 정도 빠른 정도로 어지럼이 찾아오고, 이 통증이 찾아오는, 그냥 아프다가 아니라 엄청난 공포가 엄습하는 통증이 찾아오면서 이쪽이 다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포복으로 걸어나가면서 제 딸하고 아내는 911 전화하고, 그 마지막 아주 짧은 순간인데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것이 소위 마지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이 불러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순간에 딱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예수가 누군지가 리마인드 되더라고요. 내 하나님이 아닌가. 예수가 누군가. 내 영혼을 영원토록 보장하는, 개런티하는 그분이 아닌가. 내 구원자 아닌가. 그것만 남아요. 제 아내도 그 순간은 옆에 없고요. 저희 두 딸도 없고요. 탈북 마지막 신대원 여기만 졸업하면 이제 풀타임 사역을 나가야 되는데, 그 학위 받는 것도 전혀 그 시간은 공간이 없어요. 차지할 공간이. 오직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게 인생이라는 걸 그 짧은 순간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무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와서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만이 저와 함께 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예요. 이민생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계산을 해보잖아요. 얼마나 이민생활에 내가 좀 성공했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짜 예수가 내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진짜 나의 세이비어, 구세주가 진짜 되고 있는가?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 지금 뭐 한 14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7년 차에 하나님 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주 복음의 패키지를, 종합 패키지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습관을 하나 붙여주신 게 있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는 내 하나님, 예수는 내 구세주. 그 결과로 He's my master,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이 세 가지 고백, 세 가지 고백을 하게 만들더라. 이 고백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 실제가 될 때 다이나마 같은 파워가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일을 벌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지저스 정도가 아니라, 그 지저스가 내 가슴을 관통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가슴을 관통하는 고백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서 나오는 찬송이 올려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고백에서 올려나오는 섬김이 드려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Move toward the best. 2018년도 어떻게 최상으로 나아갈 것인가?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구세주. 이것이 가슴의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 2018년도 최상으로 이동해주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 기적이 나다나엘 고향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는데,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하필이면 나다나엘 고향에서 이것이 일어났는지.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두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에 보면은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두 번째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 이게 처음 만남이에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훤히 다 꿰뚫고 있는 말씀을 하니까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내가 지금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었던 사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것, 내 과거의 행적을 다 알고 내 마음속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너가 믿는다고 말하느냐? 조금만 기다려봐라.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행적을 훤히 꿰뚫고 있고 나다나엘의 마음속을 훤히 다 꿰뚫고 있는 그 사실에 너무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과거 행적을 잘 아는 것 때문에 너가 그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느냐? 조금만 기다려라. 더욱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의 사건을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다나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 나다나엘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티칭해 주기 위해서 나다나엘의 고향인 갈릴리 가나에서 이 기적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한 이 기적을 일으킨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처음 만남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다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보다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자, 신앙의 여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욱더 전인격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 성장은 개인적으로도 성장이 되고요. 그 성장은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은 성장을 원하세요. 나 한 사람의 성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로도 성숙한 단계로 점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2018년도 한 해 최상으로 이동해 갈 수 있을까? 우리 한 분 한 분이 전인격적으로 점점 성장해 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교회는 틀림없이 최상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열매를 거둘 때 열매가 너무 작아요. 그럼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실망되겠어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매상이 보통 100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한 60불 정도 들어왔어요. 그날 크로즈 하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좀 무겁죠. 좀 상심되는 마음이 틀림없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 일종의 씨앗처럼 뿌린 거잖아요. 거룩한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심겨서 날마다 성숙한 성장을 이루기를 하나님 기대를 하고 계셔서 그걸 워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우리 전인격이 조금 성장해 갈 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비현실적인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2018년도 하나님 만사 형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만사 형통의 365일 되었으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플러스 비믿음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는 365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문제가 없는 365일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일어나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죄가 프라브럼이잖아요. 문제잖아요. 세상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만사 형통만 있기를 바라고 아무 문제 없기를 바란다면 이거 첫걸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없는 비현실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라 문제를 소화해내고 문제를 감당해내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성숙한 전인격적인 모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지구촌에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조금씩 다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생선을 주면 가시를 혼자 못 발라 먹잖아요. 먹다가 막 그냥 삼켜서 목에서 또 힘들어하기도 그래요. 근데 성장하고 나면 자기가 다 가시 다 빼고 생선 그 살만 먹어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면 똑같은 프로블럼들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미성숙할 때는 핸들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한 문제도 핸들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성숙해지고 나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소화가 돼요. 감당이 돼요. 품어져요. 극복이 돼요. 그래서 2018년도에 최상의 삶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인격적인 성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인격적인 성숙은 수양생활로서 되는 게 아니고요.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들, 일반 종교의 가르침은 수양을 열심히 하시라 그래요. 돌을 열심히 닦으시라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요. 2011년도 같아요. 11월 달이었는데 단국대 김은규 교수님이라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토크쇼에 나와서 MC를 보셨는데 거기에 초대되신 분이 누구냐면 이어령 교장, 소위 한국 최고 지성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1989년도에 조직한 조직체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윤실이에요. 당시 노태우 대통령 그 정부 시절에 나라가 너무 흔들흔들하니까 이럴 때 교회가 뭔가 나라에 힘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스스로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윤리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했어요. 목사님들, 교수님들 다 조직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월간지가 나와서 전국 곳곳 교회 다 그 월간지가 다 들어갔어요. 아마 LA에도 LA 기윤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김은규 교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어른 교수님이 아니고 누구죠? 제가 갑자기 누구죠? 손봉호 교수님, 죄송합니다. 손봉호 교수님. 손봉호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손 교수님, 교수님께서 기윤실을 조직하고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25년 동안 윤리 실천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어떠세요? 제가 한 토시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손 교수님의 대답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실패예요? 실패예요? 완전히 실패예요. 자, 우리는 이 손 교수님의 이 대답에 대해서 저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진지하게 귀를 열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한국교회가 25년 전보다 윤리가 더 바닥으로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자타가 공인을 해요. 그러면 윤리 실천 운동을 25년 동안 펼친 그거는 뭐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드린 질문이 있어요. 미주 크리스찬 신문에 이렇게 제가 칼럼을 쓰면서 그때 한번 칼럼을 썼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송 교수님은 그 다음 대책이 서야 된다. 25년 임상실험을 해서 페일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솔루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솔루션이 없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한마디로 말해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는 다 붙들고는 있는데 전부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문제, 금욕의 문제, 여러 가지 사이비적인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짧은 센텐스로 진단을 내렸던 것이 있어요. 윤리 실천 운동을 25년간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했다. 그러면 또 윤리 실천하자고 또 운동을 또 펼쳐야 될까? 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은 언젠가 제가 청년부를 오래전에 지도했던 자매가 43살 되도록 시집을 안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좀 좋은 형제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러는데 소개해줘도 본인이 눈이 높아서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공부 마치고 이제 한국 들어가서 3.1교회 가서
거기서 좋은 형제를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데 송태근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했더니 너무 바빠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청경원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좀 양이 안 찼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영상 그 축사를 좀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영상 축사를 만드는데 어떤 내용을 만들까 그러다 이런 내용을 만들었어요. 신랑도 신부도 보통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행복한 생활을 어떻게 행복한 생활에 초점하죠. 세미나도 거기 초점, 모든 초점이 거기 가요. 생활, 하우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활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생활에 초점해서는 안 되고 결혼 자체에 초점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결혼에 대한 본질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생활을 아무리 방법적으로 잘하려고 그래도 본질에서 벌써 여기서 이해가 안 되니까 생활이 열매를 못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결혼이 무엇일까? 행복한 결혼 생활 무엇일까? 왜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 처럼 사랑해 주지 못할까?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복하되 왜 순복하지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가 관계를 틀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소통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옆으로도 소통이 되는데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로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해 주는 건 사랑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축사 내용은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신랑이 신부를 틀림없이 사랑해 줄 것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 신부가 신랑을 틀림없이 신랑에게 순복하게 될 것이다. 바로 문제의 키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키는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람이 프라브럼을 일으켰잖아요. 죄를 일으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창세기 3장 15절에 솔루션을 해놨는데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솔루션 외에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날 사회에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 그 모든 문제는 죄에서 출발했거든요. 그 죄를 다루는 솔루션은 여자의 후손으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심플해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유치부 때 배웠던 그것이 전부 다예요. 그게 다라니까요. 진짜로 만나면 진짜로 반복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부 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갈 때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이 내 안에 일하도록 하는, 복음이 내 안에 일하기 시작하면은 전인격의 열매를 그분의 힘으로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5절 말씀을 좀 아까 살펴봤던 부분인데요. 마리아가 한 번도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을 해놓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로서
마리아와 지금까지 동행해 왔는데 지금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간부터는 육적인 마리아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한 것이다. 이 사실을 마리아가 깨달은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 하시라는 대로 그대로 하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육신의 아들로서 동행해 왔지만 이제는 공적인 사역이 시작된 이제는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리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 아들은 나의 육신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마리아가 깨닫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 말을 마리아가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8년도 한 해 최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크레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사나운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 광풍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유령인 줄 알고 겁에 질려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It is I, don't be afraid. It is I. 그 제자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It is I. 예수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일에 실패하고 나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놓쳐버려. 오늘날 우리가 왜 불안하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걱정을 하고 왜 우리가 연약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신뢰하는 믿음이 희미해질 때는 우리에는 그대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엄습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비즈니스가 비록 슬로우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내일 비즈니스 크로스 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여전히 신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바보 같잖아요. 비즈니스를 크로스 시키는데 그래도 신뢰해요? 바보 같잖아요. 바보 같은데 신뢰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몸의 질병이 1년, 2년, 3년 고침받을 기미가 없어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신뢰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대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2018년도 기대대로 되는 때도 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도 꽤 많을 거예요. 기대대로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그는 굳이 믿음을 동원하지 않아도 좋거든요. 꼭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일이 잘 될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이 안 될 때 여전히 신뢰하고 마음속에 평안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믿음의 주, 믿음의 저자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 범사, 크든지 작든지 다 그분을 인정하라. 그분이 여기 컨트롤을 하고 있다.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다른 그라운드 위에 기초를 세울 때는 싱킹 샌드가 되지만 그러나 솔리드락,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울 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On this rock I stand. 그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는데요. 이 돌 항아리는 모세 율법에 따라 집집마다 비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는 모세 율법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자, 모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요. 그게 몇 가지인지 아세요? 하라 하지 말라 전체가 612개 다음에 613개예요. 이런 조항을 10개만 온전하게 지켜보라 해도 우리는 지키기 어려울지 몰라요. 613개를 지키라니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나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관계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사를 하면서 좀 경험한 건데요. 교회 교우분들이 와서 좀 도와주셨을 때하고 홈디포에 가서 그 히스패닉 일하는 분들 이렇게 돈 주고 왔을 때하고 좀 달라요. 돈을 주고 사온 히스패닉 이분들은 박스 하나를 들고 갖다 놓는데 약간 3분, 시간을 한 3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거 저렇게 했다가는 하루 가지고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막 뛰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 분들이 오시면은 금방 이삿짐이 날라져요. 빠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돈 주고 사온 히스패닉 일꾼들은 저하고 사랑의 릴레이션십이 없어요. 근데 교회 교우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사랑의 릴레이션십이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빠지면 거기에서 놀라운 힘이 생겨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2018년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이 필요해요. 특별한 힘이 좀 필요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나도 모르는 사랑의 힘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점령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2018년도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어디서 힘이 나는지 그런 힘이 펄펄 생겨요. 그 힘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일터에 가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문제 하나를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는 그 사랑에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상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move to the best. 우리 2018년도에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최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옛날 그 찬송이 있잖아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은 천국의 그 즐거움이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이 이게 파워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파워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파워예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파워예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파워예요. 그 파워예요.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그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힘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가정에서 승리하시고요.
그 힘으로 이민생활 일터에서 승리하시고요. 그 힘으로 선한 목자교회 2018년도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이 지역에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2018년도 가정마다 교회 위에 압도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2018년도가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승리와 평강이 되도록 여호와여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